오늘은 엘리야의 성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준비하는 내용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두 파트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성정을 중심으로 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엘리야의 성정인데 오늘은 성정에 대해서 주로 좀 얘기를 나눠 보고요. 다음 주에는 엘리야의 성정, 엘리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정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사실 딱 와닿지 않던데 성정이란 말을 자주 쓰십니까? 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성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성질을 얘기하나? 본성을 얘기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성정은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나 성질 등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정은 성질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성질이란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참 걔는 성질이 나빠. 이런 말 쓴 적 있으시죠? 그 성질은 성격, 특성 이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본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성질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사람과 관련해 쓰일 때는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 바탕이라는 뜻이고요. 사물과 관련해 쓰일 때는 사물의 또는 현상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질이 아니고 본성이 아니고 성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저도 좀 궁금해서 우리 흔히 옆에 이제 저는 영한 대역 성경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passion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할 때 그 fan은 F고 여기는 P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쓰는 영어로는 이제 열정 그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패션이란 말을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딱 3번이 사용됐더라고요. 패션이라는 말로 단수로 사용된 것이 1번이고 패션즈, 성정들 복수로 사용된 것이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성정이 무슨 말인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구절들 3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성정들, 패션즈라고 되어 있는 것들 2구절을 좀 같이 찾아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바로 그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하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상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한 성정들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like, pass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ike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아하다 뜻의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형용사로 무엇과 같은, 영어로 얘기하면 same 그런 뜻이에요. 같은 성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같다, 유사하다 이런 뜻의 like와 성정들, passions가 결합해서 성경은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유사한 성정, 비슷한 성정,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성정들이 무엇이길래 우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정들은 엘리야 이야기고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면 좀 감은 올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엘리야도 믿음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뜻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의미로 동일한 성정들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정들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하나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14장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여 어찌하여 당신들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나이까? 우리 역시 당신들과 같은 성정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당신께서 이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있나이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성정들이란 말을 우리 아까 살펴봤을 때는 엘리야를 얘기한 거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다. 뭐 이런 의미로 보고 좀 유추가 가능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나오는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당시에 이 말씀이 되어졌을 때의 배경과 상황은 사도 바울 일행이 특히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초창기에 다양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기적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지금이라고 기적을 못할 것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수단으로 기적을 주셨고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였습니다. 어떤 남자 한 명이 루스트라라는 성읍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스트라는 소아시아의 한 성읍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시작.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루스트라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리가 불구였기에 그의 두 발이 허약했으며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습니다. 불구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인생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크게 말하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서고 걸을 뿐만 아니라 껑충껑충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너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껑충 뛰며 걸었더라. 큰 목소리로 누가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 평생 서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너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더니 이에 그가 깡총 뛰며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깡총 뛰며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훨씬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을 빌미로 가끔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슬쩍 걷는 흉내를 내거나 슬쩍 걷는 정도에서 멈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보니까 서는 것을 말했을 때 깡총 뛰며 걷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똑바로 서라 하고 이야기하자 그는 단지 선 것에 그치지 않고 깡총 뛰면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이 바울의 행한 것을 목격하자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루카오니아의 지방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하였더라. 루카오니아 말이라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루스트라가 한 성읍이라면 그 지역 전체,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같이 별도의 방언과 말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백성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는데 사람을 숭배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방언인 루카오니아 말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 일행을 높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섬겨야 할 신으로 숭배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찬양하고 숭배받아야 할 대상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루스트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이 중요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이 사도 바울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고 숭배하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주피터처럼 숭배하고자 했습니다. 주피터는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모시던 최고의 신입니다. 오늘날은 목성을 아마 나타내죠. 이 사람들이 이 주피터 신의 원형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이기도 합니다. 그들 신 중에 최고의 신이죠.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로 바울은 메르쿠리우스로 불렀으니 그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주피터는 그리스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말로 제우스라고 불리는 바로 그 신이었고 라틴어로는 루피테르라고 불렸고 영어로는 주피터라고 불렀습니다. 메르쿠리우스는 여러분 흔히 아는 영어로는 머큐리, 수성을 얘기하죠. 헤르메스로 알려진 주피터의 아들입니다. 상인들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신이었어요. 주로 말하는 사람 바울을 메르쿠리스라고 부른 거 보면 아마 바울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바나바는 주피터로 불렸고 신중의 신으로 불렸고 바울은 메르쿠리우스로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이 두 사람을 실제 신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주피터의 제사장 곧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자가 성문들의 소들과 환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과 함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자 하였더라.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당시 제사장까지 와서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을 보면 실제로 신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잠시 그와 같은 그릇된 섬김을 즐겼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자신들이 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능력은, 기적은, 그것을 베푸신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고백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여 어찌하여 당신들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나이까? 우리 역시 당신들과 같은 성경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당신들께서 이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있나이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숭배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처음에 나옵니다.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생님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ir라고 부릅니다. 존칭입니다. 존경과 인정을 담아서 부르는 존칭입니다. 윗사람에게 존중의 표시로 부르는 표현이 sir입니다.
백성을 존중하는 신은 없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을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백성들을 선생님들이여라고 부르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당신들과 같은 성정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은 이 헛된 것들, 이 우상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는 것, 물질을 섬기는 것, 이거 다 헛된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정들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두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는 성질이라고 성정을 정의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이 겪어온 고통과 연약함을 포함하는 과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원을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는 이제 언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말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제 직업이기도 한데요. 말의 의미를 연구할 때 어원, 말의 뿌리와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어떻게 기원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정이란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라틴어 빠띠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견디다, 겪다, 고통받다의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패션이란 말이 견디다, 겪다, 고통받다의 의미 있는데 이 라틴어,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되던 이 라틴어가 중세 프랑스에도 그대로 파시옹이란 말로 사용되었고 역시 의미는 겪다, 고통받다의 의미였고 영어로도 패션이란 말로 처음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의미는 겪다, 견디다, 고통받다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명사로 사용되었으니까 강하게 겪거나 고통받은 일, 과정을 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는 그 내용이 패션이라는 단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성정이란 말 단수로 한 번 사용되었고 성정들이라는 말 복수로 두 번 사용되었다. 영어로는 패션이란 단수로 한 번 사용되었고 패션즈라는 말로 두 번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패션즈는 인간이 그동안에 겪어왔던 고통과 연약함의 모든 과정을 표현한다면 패션이라는 단수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순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패션이 보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의 무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순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의 패션입니다.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패션 혹은 패션즈가 딱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단수로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복수로 나옵니다. 단수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나오고 순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나오는 것은 엘리야와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연관해서 나옵니다. 단수로 나오는 것은 순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복수로 나오는 것은 성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게 전혀 다른 말이냐? 전혀 다른 말을 우리는 동음이의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라고 할 때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 가는 은행이 있고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에 열리는 열매 은행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음이의어라고 부릅니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말. 그런데 또 언어학적으로는 다의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유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다 학교에 가다 할 때 가다가 있는데 맛이 가다 할 때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고 의미가 전혀 동떨어진 거 아시에요? 맛이 본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패션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성정과 순환으로 번역돼서 전혀 동떨어진 다른 말인 것 같고 동음이의어인 것 같지만 실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같은 의미적 맥락을 품고 있는 다이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어원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고통과 순환을 겪는 모든 과정이 바로 성정들인 것입니다. 고통과 순환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서 만들어지게 된 성품과 성정, 이것이 바로 패션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성품이 아니라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순환을 통해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성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엘리야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실패, 승리 등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 루스타 사람과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그들과 같은 고통을 받았으며 역시 연약하며 헛된 것을 섬기는 것에 취약하다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승리를 알고 계십니까? 승리 뒤에 있었던 그 처참한 슬픔과 우울함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루스트라 사람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있어서 연약함과 헛된 것을 섬길 수 있는 취약함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엘리야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겪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야의 성정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정이라는 말은 성질이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과정이나 역경, 거기에서 보여준 연약함을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성정에 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와 승리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성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성정은 인생 전체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연약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성정의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어떤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까?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승리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리 말하지 못할 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단순한 예언자도 아니고 침례자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도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가 없었습니까? 인생의 과정에서 승리만 지속되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통하게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처음에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자신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는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승리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엘리야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경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상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그녀의 열매를 생산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상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상 현상을 좌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비를 닫고 여는 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내용의 문맥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앞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군가 고난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어다. 누군가 즐거워하느냐 그는 시들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으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족으로 인해 고난받고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고난받는 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군가 고난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어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간접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et이라는 말이 쓰여 있거든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계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병든 분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병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군가 병들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기도해도 돼 라고 허락하는 말씀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서 용서될 것이라. 누가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옆에 사람도 아니고 자신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병에서 끄집어내고 구출하고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많은 실패를 안고 있고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놀라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 누가 진리로부터 떠나 잘못을 범하였는데 누군가 그를 회심시킨다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과오로부터 회심시키는 자는 한 명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들을 가릴 것임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아니고요. 형제들아.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형제 자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도 진리로부터 떠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회심시키고 바꾼다면,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면 그는 허다한 죄들을 가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로부터 떠나 잘못을 범했을 때 돌이키고 회심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진리로부터 떠나 잘못을 범했을 때 돌이키고 회심할 수 있을까요? 혹은 진리로부터 떠나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고 회심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어서 그와 같은 성정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과오로부터 회심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형제를 과오로부터 회심시킬 수 있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성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관련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성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passion인데 이 말은 단수로도 사용되었고 복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단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순환이라는 말로 딱 한 번 사용되었고, 이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나 십자가 순환을 의미합니다. 복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성정들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들을 갖고 있다, 혹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인간적으로 또는 인간으로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함과 인생의 여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전자의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실패와 성공, 그 역경의 과정과 연약함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수건, 복수건,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원적인 의미, 공통적인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전체,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실패와 성공의 여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성정들을 기도에 관련된 문맥에서,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받는 사람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받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들을 가진 사람인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오게도 해주셨고 오게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진리로부터 떠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합니다. 회심해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형제를 도울 수 있다면 성경은 허다한 죄들을 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다한 죄가 있습니다. 허다한 죄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과오로부터 회심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허다한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과오로부터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과오로부터 다른 형제를 회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과오로부터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허다한 죄들을 덮을 거 아닙니까? 허다한 죄가 없으면 덮을 죄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와 동일한 성정들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병드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들이 주위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상황이 암담합니까? 기도 하나마나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기도했을 때 비가 멈추기도 했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상식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성과 합리성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